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선율처럼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들이 예수님을 가장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선율들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사랑의 열매를, 또 축복의 열매를, 형통의 열매를 어느 곳에 있든지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자의 관을 얻으라입니다. 말씀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의 이 경주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씌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참 날이 덥습니다. 이 아스팔트 위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이 빨간 신호등에 차 세우고 계란 은박지에 이렇게 깨가지고 아스팔트에 올려놓으면 계란 후라이 그냥 되겠다 싶을 정도로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이 더운 것도 힘든데 이 코로나19의 델타 이 변이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이 전파 속도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를 보고 또 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이 뉴스 기사를 읽으면은 온 지구촌이 이 코로나 이 델타 변이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구나. 이렇게 날도 덥고 우리의 마음도 힘든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원한 소식들이 종종 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옵니까? 저 바다 건너 일본 땅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땀 흘려 또 피땀 흘려서 메달을 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이 메달 소식이 들려오면은 날도 덥고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를 다 검색해 보니까 이 금 5개, 은 4개, 동 7개, 전 세계 열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7등하고 있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 열국 가운데서 7등하고 있는 것,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16개 메달을 땄는데 우리 선수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존귀하고 귀한 선수들, 복된 선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림픽 기사를 쭉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 양궁의 이 김재덕 선수 17살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죠. 개구장이 재덕 선수가 이 선생님의 권유로 재덕아 너는 양궁 좀 해가지고 집중력 좀 키워와라 하고 양궁장으로 보냈어요. 근데 10살이 개구장이 재덕이가 7년 동안에 이제 성장하여서 전 세계 국민들 보는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재덕 선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코올리게 10살짜리 아이들이라도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잘 양육해내면은 7년 세월 금방 가잖아요. 10년도 금방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훗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성광의 모든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 코올리게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금머리 되라, 금쪽 같은 인생 되라 축복할 때 훗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주의 나라 기둥되어지고 금메달리스트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영적 올림픽에서 어떤 메달을 따고 있는가? 우리 성광의 이 권속들은 인생 여정에서 영적 올림픽 하면서 어떤 메달을 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한국 사회가 딸을 선호하는 사회입니다. 아들보다는 딸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딸 둘에 아들 하나 이 키우고 있는 가정은 어떤 메달을 따고 있는가? 금메달 따고 있다라는 거예요. 딸만 둘 키우는 가정은 은메달이라고 합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는 동메달이라고 해요. 또 이제 아들만 둘 키우는 가정은 목메달이라고 합니다. 이 목을 매는 게 아니고 나무 목자의 목메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동메달 따고 있구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권속들은 어떤 메달을 따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은 무슨 메달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금메달도 은메달도 동메달도 많이 따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한 목사님은 금메달 중에서도 늦둥이 딸까지 얻었으니까 쌍금메달이구나. 우리 김영준 목사님은 딱 딸 둘의 아들 하나예요.
야, 우리 김현주 목사님 금메달 따고 있구나.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이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금메달, 은메달의 역사함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여정, 영적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달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귀하고 아름다운 메달들을 많이 따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영적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육상 경기를 비유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영적으로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매 3년마다 여름이 되면 이스트미안이라는 이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올림픽 경기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이 이스트미안이라는 이 경기가 다 교체되면은 주전 종목이 이 경마하고 격투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이 상을 받는데, 오늘날 올림픽은 1등도, 2등도, 3등도 이렇게 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이 살았던 이 고린도 땅에서는 이 경기가 열리게 되면 오직 승자는 단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1등만이 이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이 다름질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종 1인이 되기 위해서 앞뒤 좌우 둘러보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않은 영적 이기주의를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하라라는 것일까요? 그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다름질하라라고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은 이 모든 성도들은 이 도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도상적 존재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영적 진보도 이루고 달려가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다름박질하면서 멈추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주를 향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진보하라라는 겁니다. 벌써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딱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8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광의 권속들은 앞에 서 있는 최 목사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 그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였을까? 영적 진보를 이루었을까? 그도 아니면은 작년 이 8월 그 시점과 1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성장은 얼마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하고 믿음은 얼마나 성숙하였을까? 저는 이러한 질문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다름박질하는 선수들처럼 뒤로 물러가는 영적 퇴보의 삶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우리의 삶에 많은 불평과 제약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또 이 사회적인 이 방역 이 지침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영적 경주를 하고 있어요.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퇴보한 성도들, 영적으로 물러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권속들도,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코로나 하라비가 온다 할지라도 퇴보하는 삶이 아니라 성장하고 진보하고 나아가고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결승전을 통과할 때까지, 아직 결승전 통과 안 했어요. 결승전에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진보하고 성숙하는 우리 성곽의 모든 모습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달리기 경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보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 상은 누구에게서 받는 것입니까? 이 주최 측에 따라서 이 주최 측이 등수를 매기면은 금메달도, 은메달도, 동메달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가장 아브라함도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사랑하는 조카 이 롯이 로또 많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삼촌 뒤로하고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들, 식솔들, 또 우양들 다 데리고 소돔 성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소돔 땅에서 고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소돔 이 왕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패해버렸습니다. 이 패전국이 되다 보니까 승전국 왕이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이 조카 롯도 또 그 식솔들도 다 데리고 끌고 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길렀던 380명의 용사들 데리고 추격해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쫓아가가지고 사랑하는 조카 아들 같은 이 롯을 살려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삶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도 이 조카 이 롯을 살려내면서 아, 내가 아직 이 강대국처럼 큰 나라가 아닌데 기껏해야 부족의 족장인데 내 삶도 자칫하면은 끝날 수도 있겠구나.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패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코로나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다 지켜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땅도 주시고 또 자녀들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신앙의 경주, 영적 올림픽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성광의 권속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경주의 이 주체는 누구입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나의 삶이 이 인생 경주의 영적 올림픽의 주체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인간 존재는 너무 연약하고 유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경주의 주체는 누구인가?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메달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의의 멸류관을 주시고 자랑의 멸류관을 주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오늘 매자리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예수님 만났을 때 작은 상이 아니라 큰 상 받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리라.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경주, 또 이 경주가 끝나고 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상을 받는 비결은 어디 있겠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는 이 놀라운 영적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영적 아버지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놀라운 영적 원리 5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듣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5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나는 그 날까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올림픽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못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서 상급받고 메달 따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국가대표 이 탁구 선수였던 이 양영자 선수가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영자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양영자 선교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1987년 세계 선수권 대회였다고 합니다.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 단식 은메달을 따셨어요. 이 무렵 당시 우리 양영자 선수는 간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면은 이 간이 약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87년 이 세계 선수권대회 나가기 얼마 전에 또 간염이 또 생겨가지고 무려 5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5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87년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는데 선수권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 성적을 잘 내야지만이 88 서울 올림픽에서 이 시드 배정을 잘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시드 배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실력 좋은 선수가 예선전에 둘이 딱 만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 좋은 선수들은 예선전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8강이나 4강 또는 결승에서 만나도록 대진을 짜는 겁니다. 이게 시드 배정이 이 87년 세계 선수권대회 성적하고 이 비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영자 선수는 이 87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지만이 88 올림픽 나가가지고 또 메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50일 동안 이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은 50일 동안 죽을 둥 살 둥 운동했을 텐데 양영자 선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퇴원하고 딱 7일 연습하고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은 길었고 훈련장은 택없이 부족했습니다. 또 몸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제 자신감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양영자 선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숙소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합하기 전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이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결승에서 이제 이 선수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은 양영자 선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국의 다이리리 선수를 만났다고 해요. 중국의 다이리리 선수를 만나서 탁구를 하는데 이 양영자 선수가 198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 중국의 다이리리 선수를 이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다이리리 선수하고 게임을 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준결승전에서 만났어요. 세트 스코어 2대2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세트를 경기를 하는데 양영자 선수가 11대 18로 지고 있었어요. 그 게임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양영자 선수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졌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어요. 양영자 선수가 한 점 한 점 따기 시작하는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1대 18로 치던 이 양영자 선수가 21대 18로 역전해서 이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좋은 메달 따기를 원한다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인생 역전에 복된 메달을 따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올림픽에서 또 메달 따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영적 올림픽에서 메달 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절제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운동선수를 비유로 해서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앵크라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유식하고 똑똑한 참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읽을 때마다 저는 도전을 받아요. 명필이구나, 학자는 학자구나, 어떻게 글을 이렇게 잘 썼을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절제라는 앵크라티오마는 이 단어를 딱 2번 썼어요. 어디에 썼는가? 고린도 전서에서만 딱 2번 썼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이 앵크라티오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오직 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이 절제라는 단어를 2번 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절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소송의 문제도, 혼인의 문제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들도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 무절제한 삶을 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무절제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왜 이 편지를 쓰면서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함입니다. 운동선수들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메달 따는 선수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메달 따는 선수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스케줄에 맞추어서 기상하고 자고 고된 훈련하고 또 먹는 거 조절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나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다가 보면은 성인병 걸려요. 놀고 싶은 대로 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 나갑니다.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다 보면은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게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삶이 되는가? 승자의 삶이 아니라 패자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절제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까? 무절제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게 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차고 넘친 교회입니다. 영적 파워가 굉장히 컸던 교회예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임한 교회가 몇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이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만큼, 먹는 것이 자유로울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올 리가 없어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절제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 소급하면은 영적 거장된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상 살아가면서 절제하지 아니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은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왔다가 시험 들어서
그냥 등 돌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교회 이 창고를 청소하면서 우리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 바위 모양으로 생긴 이런 이 모양에다가 굵은 밧줄을 묶어 놓은 게 있었어요. 아, 이거 이 맷돌이구나.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수 앞바다에다가 신앙 체험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영혼을 실족케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벌인가 싶어가지고 앞에 있는 최목사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일렬로 줄 서가지고 영적 체험하는 거예요. 맷돌 목에 달고 여수 앞바다에 빠져보는 겁니다. 목숨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으면은 잠수부들하고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면은 아,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우리 가운데는 영혼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면서 그 입술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기 먹는 문제로 어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은 채식주의자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형제 사랑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실족할 것 같으면은 그 형제를 바라보고 내 삶을 딱 멈추는 겁니다. 말로 실족할 것 같으면은 침묵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거칠어서 누군가가 실족할 것 같으면은 세세식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빗장을 꽉 채워서 영적으로 절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살려내고 교회도 살려내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나가가지고 메달 따는 선수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절제하지 않고 메달 따는 선수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절제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절제 열매를 잘 맺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올림픽에서 또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방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나는 다름질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려가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향방 없이 달려가는 선수들은 대체 어떤 선수들일까요? 결승선이 어디인지 모르고 달려가는 선수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결승선을 분명하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눈이 흐려가지고 어디가 결승선인지 모르고 막 이리저리 달려가는 선수들이에요.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이 발빠른 100m 달리기 선수이고 200m 달리기 선수를 할지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달린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땅 하고 이 총이 울렸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죽을 살뚱이 달려가요. 그런데 결승선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샛길로 빠지고 있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할지라도 금메달 딸 수가 없어요.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달려가야 될 방향은 어떤 방향이겠습니까? 세상을 보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대체 어떤 방향을 보고 다른 박질을 해야 될까요? 예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고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다른 박질하는 선수인데 인생 경주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냥 저냥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 경주, 믿음의 경주, 영적 올림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달려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또는 뒤돌아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뒤돌아보면서 다른 박 자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발이 꼬여서 막 나뒹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직 결승선에 서 계시는 예수님 보고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오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 경주를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스테반 집사님이 인생 끝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얼굴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예수님 보라라는 거예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예수님 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 쓰는 복된 성광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두려움 삶의 자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상급을 내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만날 때 다시금 일어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는 이 여성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린 나이에 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조기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과 함께 이른 결혼을 하고 나서 행복을 꿈꾸면서 인생 경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딱 설정했는가,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가 되는 게 인생 목표였다고 해요.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에 그 인생을 걸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다가 인생을 걸고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이 로리 베스 존스는 물질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생각했던 것처럼 결혼 초기에 세웠던 목표처럼 미국에서 내노라는 갑부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마흔쯤 돼서 뒤돌아보니까 가정은 이미 깨져버렸어요. 또 몸은 병들어서 망가져버렸습니다. 몸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이제 종합병원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 로리 베스 존스는 뉴멕시코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이제 인생 보따리 싸가지고 이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 들어갈 때 딱 성경책 한 권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삶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은 망가져버리고 가정은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이 가져갔던 이 성경책을 자고 일어나면 읽고 또 자고 일어나면 읽고 또 자고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산속에 사는 일과가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게 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자기의 삶을 딱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자기는 회사를 경영할 때 이 직원들을 지배하고 군림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어서 씻어주고 만져주시고 다가서시는 섬김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얼마든지 꾸짖고 나무라고 따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적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이제는 세상 방식,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맨주먹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욥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면은 실패의 그 자리가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리베스 존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쫄딱 망했다. 2번 존스 그룹이 되었다. 몇 번 되었을까요? 입술의 고백처럼 된 줄로 믿습니다. 광고업계에서 마케팅 업계에서 비즈니스 개발 회사에서 이 바닥에 주저앉았던 이 여인이 이 존스 그룹의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존스 여사가 인생 코치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 가만히 보십시오. 물론 그 개인적인 능력도 출중합니다. 그러나 어떤 코치를 만나서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생 코치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코치 예수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이 로리베스 존스가 예수님 만나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가? 58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되는지 궁금하시거들라 우리 저 크리스찬 백화점 김영희 권사님 서점 가서 다 사서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읽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생 코치 삼으면 크게 4가지 변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초점이 분명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점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안정감 넘치는 균형 잡힌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균형 잡힌 영적인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3번째로는 이 열매 맺는 생산성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때도 저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생 코치로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 경주하니까 열매 맺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패배감이 있는 삶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성취감이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 코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예수님 인생 코치로 맞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 여정 영적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귀한 메달들을 다 따는 성광의 영적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영적 거장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가 불안한 시절입니다. 늘 가까이 동행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 성삼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서 절제하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세임 주시고 지혜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생 코치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훗날 뒤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간증과 고백을 하는 성광의 영적 거장들, 영적 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